우리말에 바쁘면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쁠 때 조금 잘못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때 내가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두고두고 인생 후회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민항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조종사의 실수가 크게 보도됐는데 대한항공 770편 조종사가 이륙 이후에 격추 시까지 비행기를 항법 옵션인 NIS 관성 항법 유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아주 고전적인 방식인 나침 방위 모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대충 이쪽으로 가면 대한민국 김포공항이 나온다. 이렇게 나침판으로 비행기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을 웨이포인트라고 하는데 웨이포인트를 사전에 입력해 놓고 그 웨이포인트로 비행기가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할 때 사용하던 원시적인 나침판 방위 방식을 고집하다가 처음에는 그 방향이 서울로 향하는 방향 같았지만 거기서 아주 조금 방향 잘못 설정한 것이 점점 벌어져서 일본 상공을 향해서 날아가지 아니하고 소련 상공을 향해서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 전투기가 떠올라서 그걸 격추시켜서 저는 다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가고 있는가? 대충 방위만 설정해 놓고 맞겠거니 하고 살아가고는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침반으로 가는 신앙생활, 그 나침반을 설정해 놓고 이 방향이 맞겠지 막연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웨이포인트, 반드시 걸쳐 가야 하는 웨이포인트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웨이포인트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이 시간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방향을 조금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정말 웨이포인트에 가까이 왔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면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서울대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대학원생이. 자살한 이유가 너무나 어이없게 취직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 학생이 대학 다닐 때도 몇 번이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왜? 그렇게 해서 취직 자리 길이 열려지도록. 그리고 대학원에 간 이유도 이제 취직 자리 때문에 그냥 놀면서 취직 자리를 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휴학하고 복학하고 그래서 취직 자리를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늦은 김에 아주 쉬어가도 되는 거예요. 쉬어가다가 졸리면 자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숨을 쉬지도 못하도록 막 몰아붙이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또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이에요. 참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도 참 깊이 묵상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죄악의 짐을 다 그리스도에게 맡기래요. 그리고 너는 내게서 배우래요. 뭘 배우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래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걸 배우래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계를 향하여 가라고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쉼을 주셨지만 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등을 떠밀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너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사람의 재촉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재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정원정 목사님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선박 면허, 여러분 자동차 면허는 있어도 선박 면허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근데 선박 면허 2급을 따셨다네요. 신일이라고 하는 거기 동네 가보니까 조그만 선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무면허예요. 그래서 배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무면허라 다 감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허증이 있고 배에 보험이 들어있으면 자동차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이 사람들이 큰 사고를 했습니다. 거기 군함인데 군함하고 부딪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목사님이 내가 사고가 낸 것처럼 내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가 보험으로 그 일을 처리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세 분이 가서 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두 분은 붙었는데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면서 내가 이럴 순 없지.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채찍했다는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으로 문제집을 뽑고 그리고 막 문제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같이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 또 면허 시험 보는 데가 있다네요. 거기 가서 당당하게 78점을 받았어요. 70점은 1급 면허고 60점은 2급 면허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70점 받으셨으면 1급 면허 보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겸손하게 2급만 따면 된다. 그래서 2급 면허를 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선수들이 합숙훈련할 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코치가 막 밀어붙입니다. 돼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선수들은 막 밀어붙여요. 여러분 이 줄이 한 50m 정도 되는 꼭대기에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역도 선수들한테 그거를 쭉 세워놓고 호각을 쫙 듭니다. 막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가는가. 근데 이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라. 다시 올라간다. 호각 쫙 붑니다. 똑같이 안 올라갔다. 계속 쓸데없는 핑계를 대면서 1시간 내내 오르락내려. 와. 선수들이 그 조원인가요? 우리나라 그 역도 아주 유명한 아주 그냥 탈진해서 그냥 쓰러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손 아구의 힘을 기르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돼도 안 되는 이유로 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유격훈련 받아보신 적 있어요? 유격훈련? 저도 유격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유격훈련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 쪼그러뛰기예요. 쪼그러뛰기. 자, 쪼그러뛰기 4번 합니다. 마지막 구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넷. 이것 봐라. 곱으로 늘어납니다. 8회. 그렇게 해가지고 128, 6회인가까지 해본 적 있어요. 와, 진짜 화나더라고. 그 많은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128회를 하는데 그냥 그 봐줄만 한데도 유격 조교가 쓸데없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 갖고 안 되겠네 이 새끼들 잘 올라 막 하면서 진짜 화나더라고요. 인간의 한계점에 막 부딪힌 거예요. 막 욕이 막 나와. 응? 어떤 더러운 놈 새끼같이 숫자도 못 세나 막 그럴 정도인데 그 유격 조교가 말합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몸의 관절 모든 걸 다 풀어야 유격 훈련 받을 때 뼈가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거 설렁설렁하고 제대로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충격이 와서 부딪혀도 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갖다 부딪혀도 그냥 몸이 딱 알아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당시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너무 사랑해서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를 굳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이 이들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럽으로 밀어붙이십니다. 자, 바울이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자,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흑해 남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 끝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두니아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옷을 입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막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자기 인생에 쉼표를 줄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막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밀어붙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했어요.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 간곡하게 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간곡하게. 명사로는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른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을 이렇게 막 재촉하고 있느냐? 뭐 하도록? 2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무리가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이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을 다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신다. 자,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지만 제자들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 사이를 다니면서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 더 머물러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 빨리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놔. 바구니 다 내려놔. 물고기 다 내려놔. 떡 다 내려놔. 그리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아니, 모처럼 여기 지금 남자만 지금 5,000명 있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해서 거의 2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 무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야, 예수님 역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구나. 그리고 막 그들이 막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분이 베드로님이야, 저분이 야고보님이야, 저분이 요한님, 저분이 바들로메님,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등 떠밀면서 빨리 건너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 떠밀어서 배를 저어서 간 자리가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풍랑이 일어서 배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예요. 저녁 때 배를 띄워서 갔는데 몇 시까지냐면 2시까지. 그냥 거기서 그냥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제자들이 막 놓여져서 몇 걸음 가면 배가 바람에 밀리고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어쩌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내몰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벳세다 들녘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여러분 가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6장 14절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세상에 오시는 참 선지자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이제 같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광야에서 새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줍니다. 다시. 그래서 십계명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절기에 관한 것, 모든 것을 다시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내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내신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 하나님을 방불한 선지자, 기적과 이적을 마음껏 만들어내는 선지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인 선지자. 지금 이게 뭐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지금 이들을 먹이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와, 바로 저분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갈릴리의 왕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디바예요. 자, 헤롯 안디바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니까 그걸 책망했더니 요한의 목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목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주목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노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음 차례는 예수 목배야 된다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벳세다 광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면 갈릴리의 임금이 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반란이야, 반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왕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위시로 한 이 광야에 5,000명의 장정들이 군사로 돌변해서 헤롯 안디바를 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리스도를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이 와, 기회가 왔네. 요한은 영이죠. 야고보는 우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조 판서. 기회가 왔네. 왕 삼으시고 예수님 왕 삼고 우리가 한 자리씩 해먹을 좋은 기회가 왔네. 그걸 누가 선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젤롯 열심당원들이 그걸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선동될까 봐 등 떠밀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어서 막 인생, 우리 김성훈이가 뭐 교회 와서 널널랄랄랄라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직 내 관심과 내 초점이 하나님만 향하도록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땐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 없이 주어지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없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 없이, 공부에 고난 없이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컨닝을 통해서 뭘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인 거예요. 교수가 그 학생이 컨닝 준비한 대로 문제 내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기업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쳤나? 이게 뉴스 제목이에요. 애들이 말만 많고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아니, 기껏 서울대 뽑아놨습니다. 연대 뽑아놨어요. 연대, 상경대 학생 뽑아놨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고대를 뽑아놨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야, 도대체 너 이런 거 안 배웠냐? 아, 교수님이 그거 직장에 취직하면 선배가 알려준다던데요? 야, 이거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려면 3년 동안 개고생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그 교수가 알려주면 그 수업, 한 학기 수업 들으면 딱 아는 건데. 야,
여러분 이름을 안 써놨네. 서울대에서 뭘 배웠나 모르겠다. 예, 세계대 우승한 여성의 일침인데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수석한 이 여자분이 행정고시 42회 이제 차석으로 합격했대요. 여러분, 이야, 행정고시 차석으로 합격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내가 서울대에서 뭘 배웠나? 서울대에서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합니다. 지금 모든 대학이 다 상대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다 A 플러스를 줘요. 진짜 꼴통 같은 놈 한두 놈이나 F 주고 다 A 플러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애가 똑똑한 애인지를 몰라요. 고난 없이 얻어진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고난 없이, 고뇌가 없이 어떻게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자, 제자들이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드디어 나한테도 이제 기회가 주어졌구나. 나도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게 생겼네. 저 갈릴리 시골 촌놈이, 그물이나 잡던 놈이 줄을 한번 잘 잡아서, 예수라는 줄을 한번 잘 잡아서 한 자리 해먹겠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영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한테 절하고 천하만국을 얻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영광이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다 가짜라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다 가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아침 이제 제가 방 청소 싹 해놓습니다. 그럼 10시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4시까지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한 30분 40분 말씀 증거하려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벳세다 광야에서 으쌰으쌰해서 왕이 되어보세요. 이건 가짜 영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나셔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거예요. 이 고난, 이 대못을 박는 고난이 뭐예요? 죽음의 고난 아니에요.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영광을 깨뜨리는 거예요. 두 발에 못을 박아요. 대못을 박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릅니다. 머리에 관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뱀의 독에 물리는 거예요. 뱀의 독에, 사단의 독에 물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최고 치명적인 독이 뭐냐? 죽음의 독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독을 씀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뭐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독을 집어넣어서 그 죄의 독으로 죽게 할 수는 있는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의 독으로 넣어서 죽였기 때문에 마귀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잡는 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제3일 만에 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무슨 팬티를 입었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불알이 드러난 채로 부끄럽게, 그래서 여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징표가 되게 하시도록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그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너도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고난을 아끼면 후회합니다. 사업하는데 여러분의 고난을 아끼면 사업장이 망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고난을 아끼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고등학교 실력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대단하죠? 예, 고등학교 상고를 나왔는데 상고 실력으로 이제 대리가 됐는데 과장이 못 돼요. 안 시켜줘요. 자기 까삭한 후배도 다 진급하는데 자기는 진급이 안 돼.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물으니 자네는 졸업장이 없지 않냐.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 어떻게 과장이 되겠나. 그래서 이분이 몰래 가서 야간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땄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 졸업장을 회사에다 뒤밀고 내가 뒤늦게 이렇게 주경야독해서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랬더니 삼성 그 본사에서 뭐라고 답이 나왔나 하면 우리는 입사할 때 그 자격 기준 삼지 이렇게 주경야독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졸업장을 취득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납니까? 자기 새까만 후배도 과장 됐는데 자기는. 그래서 이분이요, 회사가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계 무역학을 공부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그쪽 계통이니까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좋은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좋은 상무 출신이 아니고 자기 지방 상무 출신인데 자기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근데 이 회사에서 평가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한테 뭘 시키면 다 돼. 똑같은 일인데 요 일을 요 사람 과장한테도 시키고 부장한테도 시키면 일이 안 돼. 그거 신기하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입지가 튼튼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과장 진급이 나고 부장 진급이 나고 나중에는 전무 그리고 부사장짜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에서 아니 당신은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렇게 회사에서 당신 자존심을 짓밟을 때 사실 나가라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나가지 않고 그걸 견뎠으며 어떻게 당신이 손에 잡는 것마다 그렇게 다 성사를 이루느냐. 도대체 뭐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학원을 다닙니다. 부사장인데 저는 지금도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는 계속 배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을 뭘로 했냐면 신입사원들 들어오는 사람 가리키는 그런 책임을 맡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자랑스럽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대리됐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만족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내가 과장 됐네 하고 그 자리에 만족했으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삼성에서 부사장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조만간 사장 될 것 같아. 곁길 같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자,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등 떠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를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응? 모든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한 후에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다 보낸 후에 혼자 남아서 벳세다 광야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흉내라도 냅시다. 그리고 올라가서 잠시 무릎 꿇고 한 10분이나 했나요? 근데 우리 사모님들이 확실히 틀려요. 목사님들은 그냥 한 5분 기도하고 막 그냥 사진 찍냐고 막 그런데 사모님들은 와, 어떤 사모님은 거기서 두 손 들고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가서 빨리 정신 좀 차리라 그러라고. 아니, 빨리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역시 사모님들이 영성이 세요. 목사님들보다. 응?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야. 예.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질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를 끌고 바다 한가운데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파도가 그냥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노져서 한 1m 가면 바람이 휘 밀려서 2, 3m 밀려가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고 난리 났어요. 그때 그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딱 보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벳세다 광야 거기에서 제자들이 있는 거기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가셨어요. 사경이 됐습니다.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는데, 그리고는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무조건 습관적으로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일 전에 나왔어요. 집에 어디 갔다 집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으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냉장고에 뭐 있나? 뭐 맛있는 거 있나? 응? 엄마가 뭐 만들어놨나? 없어요. 냉장고 드실 필요 없어요. 습관적으로 집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네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새벽 미명 시간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근심해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예선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제2의 문재인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끝이 다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순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부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고 시대의 상황에 격동되어서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때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시련도 주실 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